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이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복을 승리하리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뭇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함이로라. 평화로운 목자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개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가득 선포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주님의 궁휼하심과 돌보심을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앞선 15절부터 29절까지는 진노의 잔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와 열방을 심판하시며 멸망시키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30절에서 38절 역시 유다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예언 단락으로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심판의 참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0년대 말에 한 사이비 종교가 연일 매스컴에 오릅니다. 곧 휴거, 하늘나라로 올라갈 예정이니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헌금하고 휴거를 준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세기 말의 이 분위기와 함께 많은 언론 또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주는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나머지 신도들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이가 없는 해프닝이었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일에 대해서 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다미 선교의 전략은 실패했지만 사단의 전략은 성공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당시의 사이비 집단의 전략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슷한 사건들이 있은 후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기를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곧 임박할 종말론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굉장히 다루기 불편한 주제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 예레미야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지 어렵다는 핑계로,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된다는 핑계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불편하게 여기며 꺼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패역한 지도자들과 더불어 당시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주님의 진노와 임박한 심판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을 비추며 더 겸손히 더 거룩함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열국에 선포하십니다. 함께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모스 1장 2절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30절에 나오는 높은 데는 이어서 나오는 거룩한 처소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뒤이어 나오는 포효하시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보통 사자가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먹잇감을 목전에 두고 있는 굶주린 사자의 이미지는 상대방에게 조금의 인정을 가지지 않고 철저히 파멸시킨다는 의미와 그로부터 결코 도망칠 수도 달아날 수도 없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할 때 이 초장은 10장 25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인데 유다 왕국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의 크나큰 범죄로 인하여 그 땅이 더러워졌으므로 그곳을 향해 심판의 칼을 휘둘러 황폐케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인 포도 밟는 자같이 힘겹게 노래하시리라 라는 구절은 우리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는 결코 흥겨운 노랫자락의 이미지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마치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내는 큰 소리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하여 힘있게 일하는 신호인 것 같은 의미입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심판을 단행하시되 마지못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도 수확을 마친 사람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으면서 일이 끝날 때까지 피곤해지지 않도록 큰 소리를 지르고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실 것이며 다 완수하실 때까지 기력을 상실하거나 의지가 약해지시지 않으신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장을 향해 사자처럼 울부짖으시며 세상 모든 거민에 대해 포도 밟는 자들처럼 외치시며 모든 나라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은 이제 그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심판을 이어가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뭇 민족과 다투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툰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진다는 의미이죠. 어떤 사건을 법정 소송에 계류하고 법 논리에 따라 쟁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뭇 민족과 법적 쟁론을 따지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범죄하였는지, 그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멀어져 있었는지를 따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심판하시면은 법전에서 쟁론을 거친 후 명확한 법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고 죄에 대해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판결을 내린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대하여 형량을 선언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인 칼에 내어주심은 형벌을 선언한 자들에게 그 형을 집행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심판의 마지막 단계로서 유다를 포함한 열방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을 내리셨으며 형을 집행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다 및 열방은 그들의 죄에 합당한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에서는 그 형벌의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아멘.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결과를 물으십니다. 무엇이 죄일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힘으로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려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그 죄의 근본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습니다. 회개의 시작은 이 죄의 근본을 깨닫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척하며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의 절대 기준은, 의의 절대 기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진심 어린 회개는 언제였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배 좀 드리고 가끔 봉사도 하면 우리 자신이 굉장히 선하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그래도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선하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아십니다. 아무도 없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나 혼자 생각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보다 나의 생각과 의를 더 높이고 있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죄된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4절에서 38절의 말씀들은 특별히 목자들에게 닥칠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목자들은 열방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정직과 공의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백성들을 돌보고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었던 지도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34절과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왜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으리로다. 아멘. 도살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또한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어질 때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처럼 지도자들도 그렇게 도륙당하며 흩어지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며 깨진 그릇처럼 완전히 파멸하여 다시는 회복되거나 다시는 높은 위치에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 등장하는 도주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피난처, 도피처를 의미하는 명사인데 대부분의 용례에서는 위기의 순간,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피난처로 삼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지칭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그러나 열국의 통치자들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았을 리가 만무하죠. 그러므로 본문은 목자들이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를 피난처로 삼아 그 환난의 때에 도피하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자신들을 재앙에서 건져줄 수 없음을 알고 그들은 절망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초장이 황폐하게 되고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는 멈추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더불어 온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명하고 엄격하게 심판을 진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주어진 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권한과 더불어 책임이 주어지는 자리이죠. 오늘 그 권한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겸손하여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재난과 심판 속에서도 열방의 지도자들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수많은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우상들에게든 숨을 수도 도망할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교사의 직분, 우리가 맡고 있는 많은 직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책임을 물으실 때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경고는 제발 지금이라도 멈추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